페이스북에 올려야죠.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 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일련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들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는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주님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웃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하는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지금의 예수님처럼
내일 이 시간에 나를 노리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조롱과 온갖 모욕을 받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당신의 죽음을 예고했지만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유다가 곧 자기를 팔아 넘기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데리고 겟세마니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일치의 유언을 남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목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무려 5장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4분의 1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스승의 언행에서 아무런 감도 잡지 못하고 잠만 잡니다. 침묵과 고요 가운데 긴장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긴장된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이 곧 붙잡혀 신문을 받고 높이 들어올려 죽게 될 그 고통이 두려워 피해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당신에게 폭력을 쓰는 자들을 더 큰 폭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물리치셨다면, 재판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군대를 보내어 달라 하시어 빌라도를 제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그분의 전능한 힘에 놀랬을 것입니다. 그분이 병을 낫게 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놀랬듯이 사람들은 더 큰 놀램으로 경악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을 느끼고 우쭐하였을 것이고, 군중들은 더욱 그분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으로 모든 것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에서 과거의 인물로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그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내 믿음을 봐서라도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고 그분처럼 아픔을 당하고 그분처럼 죽기를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사귀어라, 아픔과 사귀어라, 병과 사귀어라, 십자가와 화해하여라, 죽음과 화해하여라 하시며 스스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을 피해가야 할 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유다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나에게 고통이 일어나게 하라. 유다스가 나가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고통과 아픔과 죽음은 인류가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 인류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가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고통과 아픔과 죽음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통과 아픔을 사귀지 못해서입니다. 고통 안에 와 계시는 하느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한 때문입니다. 성목요일 우리는 밤을 새가며 예수님의 성체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우리는 사귀어야 합니다. 성목요일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자는 성금요일의 십자가에서도 도망가고 흔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토요일 저녁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삼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고통과 사귀고 아픔과 사귀고 죽음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막연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삼일 전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니의 기도, 바로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3번이나 넘어지십니다. 그것도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고통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아픔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죽음을 향해서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노력합시다.